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한 줄만 불 켜주실래요? 욥기 2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아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노라.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리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벌써 12월입니다. 여러분 12월은 어떤 달이죠? 마지막 달. 네, 마지막 달이기도 하고 또 내년을 준비해가는 달이기도 합니다. 벌써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 제자들 교회는 11월 말로 모든 회기가 끝이 나고 12월 초부터 새로운 사역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청년부도 변화가 있을 거고 다니엘 셀도 변화가 있을 거고 전체적인 변화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원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연초에 세웠던 계획은 뭐지? 성경 일독을 한번 해보기로 했는데 정말 그것이 됐나? 아니면 내가 이번 연도에는 5kg를 좀 빼보기로 했는데 그게 정말 됐는지. 김민자매 너무 크게 웃었어요. 네, 결혼식 준비하면서 많이 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다시 돌아올 겁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의 뭐 개인적인 계획들 별로 세우지도 않습니다만은 인생이 우리 뜻대로 풀리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잘 우리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참 힘들어하고 괴로워요. 나는 이걸 원하는데 이거 좀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이때쯤에는 이게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안 될 때 우리 마음에 상심도 생기고 또는 좀 자괴감도 생기고 낙심도 생기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생이 우리 뜻대로 이렇게 풀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스타일이세요?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릴까요? 이제 나 이거 안 해, 못 해. 그냥 다이어트 안 할래. 오늘부터 마음껏 먹을래. 그냥 이런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그냥 묵묵히 그냥 내가 그냥 참고 견디자, 인내하자.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실까요? 오늘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욥이 친구들과 논쟁을 해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에 보면 세 번째 논쟁이 시작됐어요.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욥이 그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이제 세 번째가 됐다는 건 뭐예요? 그 공격이나 방어가 점점 더 세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네가 죄지어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면 세 번째쯤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네가 이 정도 당하는 고난 당하는 거 보니까 너 어마어마한 죄 지었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신 줄 알겠죠? 옛날에는 친구들도 그냥 죄 지었으니까 회개해라, 그런 인간보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가 이거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세 번째 변론에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가난한 자들 압제했지, 형제들 돌아보지 않았지, 고아와 가부들 네가 멸시했지, 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성경에 흐르는 어떤 신학적인 내용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복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벌이 오게 되는데, 이 정도 벌 받은 거 보면 가족 다 죽었죠, 소유 다 잃었죠, 건강 잃었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됐죠. 이 정도 네가 당하는 거 보면 분명히 너는 하나님께 천벌 받을 짓을 했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왜 당했는지는 몰라요. 친구들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욥이 죄지어서 당한 겁니까? 죄지어서 벌 받았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욥이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너무나 의롭다고 칭찬하시니까 이 사탄이 진짜 한번 뺏어 봅시다. 뺏어도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지 봅시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고난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때 욥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죠. 욥기 2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아멘. 욥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제발 좀 나타나 주세요. 이겁니다. 하나님 제발 등장해 주세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사람들이 다 내 잘못이라 하는데 하나님 좀 나타나셔서 이 문제 좀 증명해 달라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죠? 근데 어때요? 하나님 나타나세요? 안 나타나세요? 나타나세요? 안 나타나세요? 안 나타나세요. 한마디도 안 하세요. 친구들 꾸짖어 주시지도 않고요. 욥아 네가 수고하고 있다 말씀도 안 해주시고요. 정말 억울하고 괴로운 삶을 지금 욥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욥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보이신다. 주님께서 왼쪽에서 일하시지만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서 역사하시지만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말 내가 이 인생의 궁지로 몰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요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추측하기 시작하고 공격하기 시작해요. 오해가 진실이 되고 진실이 공격거리가 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욥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참 억울한 거죠. 왜 억울해요? 내가 한 잘못도 아닌데 이렇게 당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야, 이제 하나님도 못 믿겠다. 하나님 믿어봐야 되는 것도 없고 교회 나와봐야 기도해봐야 아무것도 안 되더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날 법도 한데 욥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지금 자기가 가는 길을 누가 안다고 그래요? 누가 안다? 하나님이 안다. 어떤 길을 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길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아신다고요? 내가 죄 안 지은 거 하나님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자신이 어떻게 증명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나의 무고함이 내가 죄짓지 않았음이 증명될 것이라는 거죠. 욥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공격당하고 있지만 나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거야, 풀어 주실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이 만나잖아요. 그죠? 친구들 사이에 특별히 뭐 대학을 다니고 직장 다니다 보면 억울한 일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오해를 사는 일들. 예. 저도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많았어요. 제가 잘못한 거 아닌데 제가 뒤집어 썼을 때가 있어요. 예.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예. 보통 우리는 그거 제가 안 했습니다. 우리 애들 키우는 엄마들 늘 그런 이야기 듣죠. 제가 먼저 나 때렸다고, 제가 먼저 욕했다고. 제가 듣는 이야기인가요? 다른 엄마들 안 들으시나요? 우리 애들만 그런가? 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다고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라고요. 막 싸우고 막 나를 증명하려고 그러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또 할 필요도 있지만 정말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더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정말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복 받는 삶을 살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오해도 사고 사람들 공격을 받을 때 아이고 진짜 나도 카운터 펀치를 날리고 싶고 나도 정말 증거를 모아서 딱 해가지고 법적으로 싸우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만 싸우지 마라라는 마음 주시니까 또 참고 내 속만 무너지고 아프고 눈물 나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정직한가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했죠, 제가 잘못했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가요? 하나님 정말 시간이 지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내가 정말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아갈 수 있나요? 항상 자신의 이 마음과 자신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정말 이 욥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런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성숙한 신앙.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 붙들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난 이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순금처럼 내가 대우와 인정을 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우리가 볼 땐 너무 힘든 일인데. 근데 욥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부분을 신뢰했을까요? 13절과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이 있으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뜻을 반드시 이루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요, 굉장히 멋진데요.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할 때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굉장히 멋져요. 그렇잖아요. 내 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주일마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 왔는데 정말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나님 우리 아들을 크게 쓰시려고 이런 길을 허락하셨어.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을 설명하면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지 않나요? 검진을 했어요. 뭔가 안 좋은 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고쳐주시든지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내년에 300명, 500명이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막 자랑하지 않으시겠어요? 아, 우리 교회는 1년 만에 200명이 늘어났어. 300명이나 왔어. 전도했는데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어. 제가 최근에 좀 마음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최은정 집사님 조각하는 이 장성시장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할머니들이 저희 교회 방문한 이후로 교회가 작다고, 가난한 교회라고, 우리 가서 밥 먹는 것도 미안하다고, 선물 받는 것도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만약에 정말 가난했다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자존감 높은 저로서는 우리 교회 정말 부자 교회인데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막 커지고 더 커지고 이랬을 때는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기가 굉장히 편할 거예요. 자랑스러울 거예요. 말하고 싶을 거예요. 반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는 일이 전부 다 안 돼. 정말 열심히 전도하는데 한 명도 안 와. 우리 남편 직장에서 잘려. 내 자녀들 수학 시험 쳤는데 30점 받아와. 와, 수능 쳤는데 전부 다 9등급이야. 어떡할 거냐고요. 내가 아파요. 기도했어요. 병을 안 낫게 해주죠. 더 커졌어. 더 힘들어졌어. 그때도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어요? 자신 있게 사람들 앞에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내게 이 고난을 주셨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이걸 받았어.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이걸 살아. 그래서 나는 불만 없어. 라고 말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지금 욥의 고난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잘 될 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언제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될 때, 힘들 때, 연약할 때, 아플 때, 고난이 끝나지 않을 때. 근데 그것을 어떻게 겸허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겠지. 보통 우리가 문제와 아픔이면 어떤 기도부터 나와요? 살려달라고, 이거 좀 없애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죠.
물론 맞아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건강 달라고, 재물 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저도 매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기도가 뭐냐? 고난이 왔을 때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겠다라는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요, 그 기도 드릴 수 없어요. 왜요? 너무 억울하거든요. 힘들거든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나요? 겟세마네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처음에는 뭐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면 이 잔을 좀 옮겨 주십시오.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 고난, 조롱, 수치.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단절, 육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고통. 이 십자가를 설명하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십자가는요 정말 아픈, 진짜 사람의 극도의 아픔을 느끼며 죽게 만든 그러한 벌입니다. 손바닥에 못을 찍는 게 아니라 여기다 찍어요. 왜요? 여기 지금 찢어지니까 살이. 여기 찍어서 거는 거예요. 그 발목에다 박아요. 그 살짝 받쳐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큐멘터리에서 주님이 이렇게 달리셨을 때 가상칠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무언가 말씀을 하시자 그 말씀을 하시려면 살짝 몸을 이렇게 들어야 돼. 어떤 느낌인 줄 아시겠죠? 매달려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체험해봐야겠다 하다가 못을 박았는데 즉사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거 너무 쉽게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견디실 수 있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100% 사람이시잖아요. 사람으로서 그걸 받으신 겁니다. 그 고난을, 고통을, 침뱉음을, 조롱을, 옷찢음 당함을, 십자가 면류관 쓰심을.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일 아버지 뜻이면 이거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근데 주님이 그걸 회피하세요? 도망가세요? 자신이 가진 어떤 힘과 권력으로 그걸 무찔러 버리세요? 로마 군인들 한 번에 죽이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음 기도를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건 나 얼마나 어렵고 아픈지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진짜 그거 원하시면 제가 갈게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뜻 이루는 거 내가 힘든 거 알아요. 그러나 갈게요라고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요, 처음엔 다 도망갔죠. 형편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죠. 근데 주님의 약속대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이제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죽었는 줄 아세요?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명이 당해서 오래 살다가 죽었거나 뭐 병이 와서 죽었거나 이런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어떤 죽음이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사역들을 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순교는 그런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동참함이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이 어떠한가 잘 몰라요. 사실은요,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 잘 모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전부 다 감사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언제 우리의 믿음이 딱 드러나는 줄 아세요? 교회 어려움이 올 때,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내 삶에 뭔가 고난이 딱 닥쳐올 때,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다른 사람 평가하자는 게 아니고요.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됐구나. 내 믿음이.
믿음이. 내가 이 문제를 아직 극복하지 못했구나. 내 자존심의 문제 아직도 걸려 있구나. 재정의 문제, 돈의 문제 내가 아직 극복 못했구나. 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안아주는 문제, 이거 아직 해결되지 않았구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다라는 거죠. 왜? 주님이 가셨던 길이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겠지만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 내 뜻 이루어 주세요. 내 소원 성취해 주세요. 내가 바라는 것 해 주세요. 이 기도 이제 조금 줄여볼까요? 우리 이거 좀 줄여보고 여기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뭘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 삶이 좀 힘들고 어렵고 아프더라도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힘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물론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지만 이렇게 성숙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 마음껏 운행하십시오입니다.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껏 운행하십시오. 성령이여 운행하십시오. 마음대로 행하십시오. 하고 싶은 것들 다 말씀하시고 종으로 하여금 깨달아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 삶이 누구 거예요? 내 삶은 누구 거? 주의 거. 제가 음을 못 맞췄어요. 내 삶은 주의 것이에요. 근데 내 삶에 그냥 개인의 삶만 들어가냐고요. 우리 가족의 삶은 안 들어가요. 여러분 가정생활하면서 무언가를 어떻게 결정하세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세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해왔던 대로 내가 편한 대로 결정하십니까? 교회는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의 영역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결정할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삶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시면 돼요. 자, 한 가지 좀 간증을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번 주에 참 저희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무거운 일도 있었지만 그 감사가 더 컸기 때문에 제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기 금정 재활 요양센터 아시죠? 우리가 매주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 복음 전하는 곳에서 한 할머니가 지난주에 갔을 때 어제 말고 지난주에 갔을 때 나 교회를 한번 나가고 싶다. 성함이 정부선 할머니예요. 정부선 할머니가 나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부로 이제 금요일인가 토요일부로 다른 아들네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녀네 집으로. 거기가 기장이래요. 제가 여쭤봤어요. 한 자녀는 여기 살고 이제 기장에 있는 자녀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거기서 요양병원을 갈 것 같다라고. 그럼 이제 우리는 만나지 못하는 거죠. 더 이상. 그래서 이제 새가족부 간사님이 목사님 가서 복음 전하러 갑시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안전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가서 제가 여쭤봤어요. 할머니, 근데 왜 교회 나오고 싶으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교회 나오고 싶으셨어요? 물어보는데 그 할머니의 인상착의가 어땠는 줄 아세요? 얼굴은 굉장히 선하세요. 근데 팔에는 뭘 차고 계셨을까요? 염주를 2줄이나 딱 차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알려주신 내용 절바지를 입고. 자, 이게 좀 매치가 됩니까? 염주와 절바지를 입은 분이 교회를 가고 싶다 말하는 게 여러분 매치가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저는 염주가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이분이 왜 교회를 나가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딱 여쭤봤더니 할머니의 대답이 정말 저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토요일에 와서 복음 전했을 때 박봉남 장로님, 저 김영경 장로님 돌아가면서 복음 전하거든요.
복음을 전했을 때 자신의 마음이 예수님께 확 쏠렸답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신학적으로 따지지 맙시다. 이 사람이 회심인지 중생인지, 성화를 겪고 있는지, 그런 거 따지지 말자고요. 이 사람이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지, 성경 66권의 진리를 깨달았는지, 그거 따지지 말자고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믿어보자고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그 말씀 한번 믿어보자고요. 그러면 저는 목사로서 개인적인 목사의 신앙으로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임했다라고 믿습니다. 왜? 자신의 마음이 예수님께 확 쏠렸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 복음을 설명해 드렸고, 함께 영접 기도를 다시 한번 했고, 그리고 무릎이 아프다 그래서 붙잡고 축복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분을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를 한번 오실 수도 있고, 살아생전에 어쩌면 그 기회가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나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에 얼마나 이런 감격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지, 내가 이것 때문에 목회하고 있지,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목사로 세우셨지, 하나님 이것 때문에 기뻐하시는구나, 이러한 하나님 주신 마음이 확 들어오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조건 붕어빵 전도 나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도 기뻐하는 그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그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느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죽어라 공부하라 그러면요, 그 시즌에는 죽어라 공부하는 거예요. 코피 터지게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라고 하시면 어찌되었든 그 사람을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 헌신을 하라고 하시면 그 자리에서 헌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때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들이, 오랜만에 제가 몸에 소름이 돋았거든요. 그런 놀라운 감격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힘들지만 그 길을 겸허히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합시다. 좀 다른 것들이, 우리의 계획들이 좀 무너지고 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정말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내 삶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제 우리 또 장성시장 팀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1시간이 지났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났는데. 한 할머니 댁에 가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막 사랑을 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늦게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사모님 모시러 갔지만 어쨌든 또 못 오시게 되고, 그런 어떤 바로바로 막 이렇게 막 열매가 나타나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주시는 그 은혜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한 해를 저물어 가는 이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나?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나? 만약 그러했다라면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것과는 좀 별로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삶만 살았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였구나 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조금 그 방향을 달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